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청년대학부의 학예봉사 및 여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멀리 떠나 창녕까지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라는 주제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손과 발로 또 표정과 말투로 묻어나오게 하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것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하시고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의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학교들과 병원과 전국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하나님의 빛을 주셨던 고신교단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대항의 가족들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귀 있으시는 천사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거둬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족하니 충만하게, 부족하니 충만하게입니다. 삼손의 부족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족하니 충만하게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좋아야 하고 성품도 좋아야 하고 실수도 없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다가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을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고 야곱도 부족했습니다. 모세도 부족했고 베드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삼손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삼손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기 눈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느냐.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기준은 부모의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좋으니, 이것이 삼손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사기를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도 결국 그 시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죠.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이 삼손의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삼손의 선택은 여전히 잘못된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실 기회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잘못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실패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선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까지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눈을 따라 살던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은 뒷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나실인에게 이 포도원이라는 장소는 가능한 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죠.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성령이 충만해진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끝나지 않죠. 며칠 뒤에 다시 그 길을 가다가 삼손의 주검 안에 있는 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습니다. 부모에게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는 말하지 않죠. 왜 이것을 숨겼을까요? 자기도 지금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시작합니다. 욕망 하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욕망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죄를 점점 더 무디게 만듭니다. 삼손은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은 다시 강조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성경은 삼손의 이 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삼손이 강한 사람이어서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게 된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던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이것을 붙들고 회개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사람들과 즐기는 놀이의 소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결국 큰 갈등과 분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내는 협박을 받고 비밀은 드러나고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래서 삼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시지만 삼손 자신은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보다 더 위대한 한 분을 기대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신 행동은 광야로 이끌려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께도 눈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손처럼 눈에 좋은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는 확실히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이 부족하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욕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사사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도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핑계 삼아 나태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영아 권사님과 민근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대양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나안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 지역 선교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교회와 학교와 고아원 등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